이 13장 마지막 만찬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가롯 유다를 중심으로, 그 인물을 중심으로, 또 베드로 인물 중심으로 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 성찬식, 세족식의 그 의미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지 다음 주 것도 잘 이해가 되고요. 다음 주에 잘 들으시려면 오늘을 또 잘, 그 소리가 그 소리인가요? 아무튼.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1절에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린 세족식 하면 그냥 발 닦으셨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3장은 뭐가 출발하는 장이라고 그랬죠? 후반부. 영광의 책이 시작되는 장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관에서 제가 나눴었는데 요한복음 1장은 뭐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맞아요. 창세기. 역시 여러분. 요한복음을 딱 펼치면 꼭 창세기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은 똑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근데 이렇게 잘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니라. 그는 곧 하나님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성자 하나님이 그 태초에 같이 계셨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이렇게 갔다 와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어떤 그림이 나오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빛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제 빛이 탁 나오고, 그게 또 요한복음에서는 뭐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어떻게 돼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아예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까지 쫙 연장되면서 더 펼쳐나가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느니라. 그러면 오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다시 어떻게? 1절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은 그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리고 이제 사역을 다 하시고, 그가 이 땅의 일을 다 하시고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계셔 라고 하면서 13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게 13장 이 첫 부분이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연결하여서 쓰고 있고 아주 중요한 대목. 예수께서 왜 오셨어요? 예수께서 왜 다시 돌아가세요? 네? 왜요?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거기 계시면 되는데 왔다가 뭔가 하셨다가 올라가신 이 번거로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심심해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얘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장은.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려갔다 올라가시는 거야. 너네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에 정말 많은 게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하는 거죠. 끝까지는 뭔가요?
시간적인 의미에서 끝까지 영원토록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끝까지는 질적인 의미겠죠. 그 깊이.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조건이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너의 어떠한 상관없이 너의 상태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라는 그 질적인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 맨날 배신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질적인 끝까지이겠죠. 그게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어땠나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빛이 있으라 하고 세상을 지었지만 그 세상은 지음받은 그 세상은 뭐요? 자기 땅에 오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요. 몰라요. 얼마나 섭섭해.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12장 37절 13장 바로 전에 있는 장이에요. 12장은 무슨 일이 있었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표적을 보고도 뭐예요? 믿지 아니하니. 그 많은 표적이 7개만 있었나요? 아니죠. 요한복음에서는 7개만 소개하지만 너무나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추려서 7개를 소개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많은 표적을 보았는데 그를 믿었으니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끝까지 이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다 했는데도 믿지 않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끝까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요한복음 13장 1장은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얘기를 던지는 거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플까요? 자, 엄청난 1장 그리고 그 엄청난 3장 오셨다가 가시는 너희 너무 사랑해가지고 끝까지 사랑해가지고 내가 왔다 간다 가는 것도 우리를 팽개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는 어디?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 너희 때문에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냐 끝까지 사랑하지 않냐 라는 그 1절과 3절 사이에 뭐가 있나요 지금? 읽어보십시오. 시작 2절 정말 이 중간에 이 구절이 왜 들어가 있는지 참 정말 어처구니 없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팔려는 자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이 더 드러나는. 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 표현을 좀 잘못 이해하면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서 가룟 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마귀가 넣어서 이용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를 오히려 측은히 여기며 합리화시키며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께 이용당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잘 봐야 돼요. 저기 보면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되어 있는 이 넣었더라는요. 헬라 원어로 보면 발로라는 타동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던지자, 내던지다, 버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였죠? 네, 마귀가 생각을 던졌다라고 제가 오히려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돌을 던지는 거 이때 쓰는 게 바로 이 동사입니다. 넣은 게 아니라 던진 거예요. 자, 던진 거를 유다는 어떻게 했죠? 기꺼이 주었어요. 던진 거를 기꺼이 받았어요. 네. 피하면 되는데 안 받으면 되는데 던진 겁니다. 그리고 붓다, 물을 붓다라는 표현할 때도 이 헬라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이 그냥 쓰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잖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향유를 붓다. 또 뭐가 있을까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5절에 나오는 건데 제가 안 찾아왔거든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 단어가 있는데 번역에서는 빠진 거예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고 할 때 그 발에 물을 부어 씻었다라고 헬라어 원어엔 돼 있어요. 똑같은 붓다가 여기 있어요. 자, 마귀는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던져요. 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유다의 발에 물을 부어 씻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장면이에요. 그건 좀 뒤에서 할 거고요. 여러분, 던진 거예요. 안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유다가 뭐 억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가 받은 거예요. 이 받고 안 받고 정말 중요하고요. 닫고 열고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 때 닫아야 되는 것에서는 분명히 닫아야 됩니다. 여는 것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것만 기도하면 안 돼요. 닫아야 되는 것, 분명히 단절해야 되는 것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에 어떠한 내게 닥쳐오는 고난과 그 저주에 그 사단이 계속 나를 넘어뜨려 하는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나에게 자꾸 계획하여 다가올 때 닫아야 돼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난 받지 않겠다. 너 아무리 던져도 나 안 받겠다. 네가 부으면 피하겠다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뭐요? 그리고 나서 예수 걸 받겠다. 예수 걸 드리겠다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이 유다를 측은히 여기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유다를 막 공경에 빠뜨린 다음에 유다를 이용하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았다고 너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뭐라고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이 시험, 이건 temptation, 유혹이죠. 시험이라고 유혹이 훨씬 더 편해요. 너희가 그런 유다처럼 유혹에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다.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욕심 때문이야. 욕심이 잉태해서 어떻게? 죄를 낳고 죄를 낳은지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자, 여기 1장 야고보서에 보면요. 템테이션 말고 테스트가 또 하나 나와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 하실 때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뭐죠?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계속 얻게 하기 위해서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유혹이랑은 틀린 겁니다. 유혹이랑은 틀려요. 이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일부러 덫을 놓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거는 테스트, 트라이얼스가 아니라 이 템테이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유혹은요, 그 말 그대로 좋아 보이니까 유혹이잖아요. 좋아 보이지 않으면 유혹이 아니죠. 그렇죠? 꿰어 현혹하다라는 게 이제 유혹이죠.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질 때는 자기가 이거를 가지면 되게 이득이 될 거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정당해 보여요. 이 정도는 내가 누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사단이 주는 유혹인 거죠. 근데 첫 대면함은 되게 이쁘고 멋있고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지만 그 끝에는 숨겨진 칼날이 있는 거죠. 나를 죽이기 위한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갑자기 막 뿔 달고 막 삼지창 들고 막 이러면서 유혹 안 해요. 그럼 당연히 피하죠. 잘 피할 수 있죠. 차라리 그렇게 오면 우린 유혹에 안 빠져요. 명확하게 대상이 구분되니까. 근데 어떻게 와요? 예? 예수님께 딱 40일 그 금식하시고 예수님께 딱 찾아와가지고 막 시뻘건 얼굴에 막 뿔 달고 안았어요. 중점 바리톤 목소리로 예수 수고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네. 합당하죠? 드세요. 당신 능력이 있잖아요. 수고하셨잖아요. 뭐 이 정도 갖고 괜찮아요. 지금 목소리가 안 멋있는데 더 멋있는 목소리로 더 말끔하게 차려입고. 그게 유혹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대면에 그 유혹의 대면에 너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맨 처음에 날 유혹하고 주는 건요, 처음엔요 다 지나친 어떤 자기 보상에 뭔가 꿀과 같은 이렇게 뭐랄까 베네핏을 주는 듯 다가오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막 일했으니까 술 한잔 해야지. 자기 보상. 목 좀 축이고 여러분, 그게 첫 문을 여는 거예요. 나를 이롭게 할 것 같고 나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줄 것 같으나 그 끝에는 죽음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약, 도박, 이런 거. 이게 조금 강한 좀 유혹이긴 하지만 이것은 다 자기 영광을 사랑함이더라 에서 나오는 거죠. 그 유혹 자체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랄되어 죽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다.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라는 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전혀 유혹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다음 주까지 연결되겠지만 이걸 위해서는 그 유혹거리와 싸우려 들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예를 들지만 이런 유치한 유혹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저 청년 때 술 담배를 다 했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담배 피다가 담배 끊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누구예요? 담배를 안 끊으려고 자꾸 담배 끊어야지 하면 뭐가 생각나요? 담배가 생각나요. 그래서 담배가 생각나지 않게 해서 그것을 대처하여 다른 것으로 끊어내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을 피하려고 계속 그거와 싸우려고 집중하다 보면요, 져요. 차라리 뭐에 신경을 쓴다? 다른 것에.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막 사랑하고 있을 때 이거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나의 모든 정신을 몰두하면 얘를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얘기입니다. 해봤어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되더라고요. 돼요, 여러분. 돼요. 여러분, 입 삐죽거리지 마세요. 된다니까요. 안 될 줄 알았어요. 이게 아이디어가,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게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저에게는 지금 술, 담배, 도박, 오락마저도 저에겐 유혹거리가 안 돼요. 이거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저에게 유혹의 대상이 안 돼요. 즐겁지가 않게 나는 이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되지 않는 거리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게요. 여러분, 형제님들 막 이쁜 비싼 그릇이 나왔어요. 여러분, 유혹이 되시나요? 안 되죠? 그렇게 취급하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유혹이 되고 안 되고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유혹이 아니라 형제들에겐 곤욕이에요. 네? 와이프 따라가가지고 이쁜 그릇 보면 다니는 게
여기 이쁜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나? 곤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유혹의 거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 정체성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유혹은 밖에서부터, 남 탓에서부터 시작될 수 없어요. 제가 유혹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유다도 환경 탓도 안 했어요. 유다는 환경 탓은 안 했어요. 왜 나에게 돈깨를 맡아서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괜히 예수님이 날 제자로 택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유다도 환경 탓 안 했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욕심, 자기만족, 자기연민, 지나친 자기보상, 자기를 너무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유혹.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기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됩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한 부분이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보시면 은식 형제님, 땡큐. 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안 받으실 때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삶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죠. 이건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꼭 동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제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예, 뭐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 건 안 받았다. 이건 아닙니다. 그 삶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걸 얘기하시면서 그걸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울굴이 울구락불구락 하면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너 왜 안색이 변하며 분하냐? 7절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드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 번의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그 전체적으로 계속 죄가 반복됐던 거예요. 가인은. 그 반복된 죄를 어떻게? 너는 그 모양이 어떠냐면 죄가 문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모양이야. 이 엎드리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요. 맹수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제 문만 열면 이번에 먹어버려야지. 이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거함으로 그 악이, 죄가 내 문을 열자마자 덮치도록 놔둔 거다. 죄가 너를 원하나. 그 죄가 너를 너무 갈망하게 계속 허용해서 놔둔 거다. 근데 너는 어떻게? 그걸 다스릴 수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얘기하신 거예요. 뭐요? 문 열지 마라. 안 열면 되죠. 닫으면 되죠. 무엇보다도 그 죄가 계속해서 엎드려 나를 덮치도록 앉아있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걸 허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인의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너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 그 엎드려 있는 거 눈치챌 수도 있고 너가 문 안 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가 이건 마귀만의 소행이고 막 이러진 않겠죠. 유다는 불가항력적으로 당하였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마귀에게 유다가 문을 활짝 열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왜? 명색이 제자인데. 어떻게? 몇 퍼센트의 틈을 열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발을 탁, 그 열린 틈으로 마귀가 발을 탁 집어넣고 그때부터 막 발을 비집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의 그 틈. 에베소서 4장에 있잖아요.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라. 조금의 문을 여는 순간 그 틈으로 걔네들은 기어 들어와 자신의 놀이터로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다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발을 당연히 닦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족식 하는데 유다만 빼고 안 닦아주지 않으셨어요? 닦아주셨어요.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세요. 여러분 세족식 해보신 분 있어요? 네? 네. 세족식 하면요 음악 좀 깔리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탁 되면요 펑펑 울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는데 그 유다는요 완전히 그 예수님이 나의 발을 닦아주시는데도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이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붙자마자 예수님은 유다의 발에 물을 부어 만지시며 닦으시기까지 하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죠. 쭉 제가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지 먼저 세족식 그 순간에 기회가 있었겠죠. 날 닦으실 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돌이킬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힌트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끝났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관용적 표현인데 발길질 하듯 모욕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계획하고 있는 유다는 자기 얘기인 줄 알겠고 그러니까 벌써 또 세 번째 돌이키게끔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안 돌이키네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받는 자, 그가 나를 배신할 자라고 하면서 주세요. 어떻게 해요? 유다는 그걸 받아요. 몇 번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끝내 유다는 어떻게 해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끊임없는 그 사랑이 왜 안 닿으냐면 이미 다른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미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의 사랑이 들어와도 그 자리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자기 보상으로. 3년 동안 이 정도 따라다녔으면 은 30은 가질 수 있잖아? 여러분, 그거예요. 다 자기 연민, 자기 보상이에요. 자기 사랑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올 데가 없는 거죠. 전, 많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한 5년간 있으면서 되게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게 자기 연민이나 어떤 자기 보상이 그렇게 전 무서운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요, 그게 다 시발점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자기는 어렸을 때 풍족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조금 써도 돼. 그러다가 점점. 나는 어렸을 때 조금 학대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에게 좀 보상이 있어야 돼. 좀 냅둬. 그거에서 다 시작하더라고요. 되게 무서워요.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보상 오락 좀 해도 돼. 다 그거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첫 시작은 그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보상, 나의 결핍. 이 결핍을 난 조금 채우기 위해서 이거 괜찮아, 가능해. 그거로 무너지더라고요. 유다의 상징하는 밤. 자,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었습니다. 이 밤은요, 그 어둠을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
밤을 선택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전 이 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의 마음 가운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것이라 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을수록 빛은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찾았습니다. 너무 재밌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드러나게 되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쩔 땐 그게 귀해가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제가 이렇게 쫙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밤이 계속 상징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 밤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려면 심판할 것이다. 그 밤중에 다 치심해. 그 밤에 죽임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도다. 애굽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에 바르지 않은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42절 이 밤은 하고 시작하여 7번째 밤이 등장하는 그 단어에 여호와의 밤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완전수, 그 밤이 밤처럼 칠흑 같은 밤이 되었어도 그 공간 안에, 그 한 공간 안에 뭐가 일어났다? 구원이 일어났다. 그 칠흑 같은 밤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자는 구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공간 안에, 밤에게 압도당할 수 있는 그 한 공간 안에 하나님을 따른 자는 빛 가운데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은 우리에게 뭐다? 기회다. 밤이 깊을수록, 어두울수록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철취할 수 없고 답답하고 망가진 것 같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밤이라고 사단은 계속 얘기하고 있을 때, 나는 그 밤 가운데 빛을 찾을 수 있는 자이며 빛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임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은 우리에게 오히려 빛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전엔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밤이 깊으니까 야, 이러다 죽겠다 하고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한 번, 두 번 그렇게 죄를 범하다가 정말 그 끝에 갔을 때는요, 모든 게 망가질 것 같을 땐 그때서야 정신 차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역사가 밤이라는 한 공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 그 얘기가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창세기. 오늘 시작할 때 요한복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냥 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에서는요, 저를 보세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게 전체적인 빛을 말해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의 빛은 그 전체적으로 비쳤던 빛이 어디에? 각 사람에게, 나에게 핀포인트, 핀라이트, 저기 뭐죠? 핀조명, 스팟라이트, 팍! 그냥 빛이 아니에요. 나에게 명확하게 쪼는 그 빛으로 예수가 오셨어. 너 살 수 있어. 너에게 할당된 빛이야. 여러분, 핀라이트가 나에게 1번 핀라이트 추승호 딱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뭐 연극 같은 거 하면은. 그럼 제 핀라이트인데 제가 없으면 그냥 덩그러니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빛을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할당된 빛은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명확합니다. 안 모자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빛 챙겨 놓으셨어요. 그걸 받으십시오. 넘버링 되어 있는 그 빛 내 거야 하며 받으십시오.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
그 빛이 있다면 분명한 기회가, 회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베드로에게 시선을 좀 돌려봅시다. 이제 4절 볼까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오늘 내용에 아주 큰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이 세족식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조금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죽음을 몇 시간 남겨두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질문입니다. 왜 닦아주셨나요? 더러우니까. 죄송합니다. 안 오시네. 아무튼 더러우니까 닦아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니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지 투성이죠. 근데 발을 닦는 이유는 식사할 때 손만 닦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탁자가 높은 곳에 뭐 의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니까, 낮으니까 발하고 음식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스듬히 누워 있으면 발이 여기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식사 전에 발을 닦는 건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근데 안 닦았어요, 얘네들이. 그건 다음 주에. 안 닦았어요. 서로 눈치 보느라고. 아무튼. 근데 스승이 식사 중에 일어나서 발을 닦습니다. 닦아줍니다. 예수님이 자기 발 닦은 게 아니라 발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안 편하죠. 안 편해요. 그때 그나마 양심 있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냐니까?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씻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뭐냐? 이거는요, 상관이 없느니라. 이건 상관이 맺어짐에 있다는 거예요. 발 씻는 거는 상관이 맺어짐에 있다라는 거죠. 그 의미라는 거죠. 관계의 맺어짐도 있지만 그 상관의 그 뜻은 메로스, 깊은 결속, 특히 특별한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 몸의 한 부분을 공유하는 것을 할 때 이 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벌써 우리는 했잖아요. 오병이어 그 사건 때 예수님이 나의 살을 먹는 자, 그 떡을 먹는 자 나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을 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 참 음료다. 나는 참 양식이다. 라고 그것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예요. 이 부분을, 상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근데 이것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재밌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역시 우리 베드로. 그 순수함과 그 순수한 열정. 그러니까 이제 발 씻기면 너가 상관없다니까, 그럼 아예 목욕을 시켜줍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좀 다듬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봐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넌 지금 목욕한 상태야. 다른 건 다 깨끗한 상태야. 온몸이 깨끗해. 근데 누구는 유다를 보고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그 뜻 자체, 우리를 다 씻긴, 이미 씻겼다고 하시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 자체, 완전한 씻김, 그 영단번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그 자는 어떻게 돼요? 완전한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자녀로, 창기에서 신부로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한 번의 신분은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씻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남았어요. 뭐예요? 발. 날마다 우리가 회개 가운데 나가야 되는 수준의 변화.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나의 그 수준의 변화에 있어서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와야 되는 발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발은 계속 닦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그 완전한 신분으로서의 나의 자녀됨도 있지만 두 가지야. 하나 더 있어. 너의 발을 닦는 것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유혹을 물리쳐 나가며
예수께 맡겨 닦임을 받아야 되는 일상에 자복해야 되는 죄들, 자범죄들, 우린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싸우십시오. 아멘. 근데 이거마저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하네요. 예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구원만 온전히 그 신분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맡겨야 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맡겨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 돼요 이랬을 때 뭐예요?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죠. 맡겨야 된다. 너 더러운 발 나한테 줘라. 괜찮아. 전 참 이게 가슴 아픈 게 이런 건데 자기는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주님 앞에 가기가 죄송스러워 못 나가겠다. 제일 우둔한 정말 제일 바보 같은 말. 자기가 언제 깨끗했다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벌써 염치 없으신 지 오래됐어요. 맡겨야 돼요. 더러워도 맡겨야 돼요. 예수만이 우리를 씻을 수 있으세요. 예수 안에서만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 가운데 있을 때 좀 피해 있으면 빛이 올까? 아니에요. 밤은 여전히 밤입니다. 빛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데 교회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해결하라고 해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죠.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회다! 이렇게 어그러지고 이렇게 망가졌으면 들어와야지 어딜 나가요. 그러면 더더욱 맡겨야죠. 이 안에서 해결해야죠. 예수 안에서 해결해야죠. 본인이 어디 나가서 혼자 해결하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회입니다. 계속 들어오십시오. 염치 없어지십시오. 제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닦아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염치 없이 나오는 우리를 무례하다 하지 않으시고 그걸 간절하구나라고 보세요. 완전히 우리랑 틀려요. 생각하시는 게 우리 생각이랑 다르시죠, 당연히. 우리는 막 계속 죄짓고 또 가고 또 가면 염치 없고 무례하게 느껴지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사단이 심어준 생각이고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오실 때 나에게 나올 때 무례하구나 라고 안 하세요. 너 간절하구나. 나밖에 해결해 줄게 나밖에 없다는 걸 네가 아는구나 하면서 안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의 부족한 인생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걸음 쓸데없는 대로 걸어갔던 그 발걸음을 걸었던 그 추한 발을 전능자의 손에 맡기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의 손에 나의 발을 맡겨 씻김을 받읍시다. 주님은 우리가 내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에 관심은 없으세요. 어차피 더러우니까. 정말 더러운 것도 다 씻어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내 본질, 그 죄악된 어둠의 본질까지도 씻으신 분이 왜 그 발 하나 못 씻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막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에 관심 있는 분이라니까요. 나아갑시다. 요한은요 계속해서 발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저번 주 발에 집중했어요. 예수님의 발. 그 발 닦아드릴 것. 지금 공간복음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세족식을 지금 요한복음이 쓰고 있어요. 또 뭐? 발. 또 발. 발. 요한은 발에 꽂혔어요. 왜? 나를 위해 험한 살길 걸으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발을
쫓아가 봤기 때문에. 그 발을 쫓아가 봤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발이. 그러니까 그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을 나도 따라가는 십자가로 가는 발이 되길 너무 원하니까 이 발 씻기는 거에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겠지만, 생각나게 하셨지만, 완전히 다른 표현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골고다 언덕을 걸으신 그 발을 사모하여 나도 그 십자가 걷는 그 발 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씻김을 받읍시다.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밤과 같이 너무나 겹겹이 쌓여있는 어둠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당장 나오셔서 발을 디미십시오. 닦아주십시오. 내가 처리하고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기회입니다. 역사하십시오. 나의 가정에, 나의 영혼에 내가 내어드리오니, 서슴치 않고 내 더러운 발 내어드리오니 주님 닦아주시옵소서. 해결, 회복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나를 무례함으로 보지 않으시고 간절함으로 보신다니 나 맡기겠나이다. 하나하나 남김없이 여러분 주님 앞에 씻김 받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씻김 받아야 되는 나의 욕망, 욕심 꺼내놓으십시오. 나의 비질리 꺼내놓으십시오. 나의 무력함, 자기 연민, 자기 보상, 자기 사랑 꺼내놓으십시오. 닦아주십시오. 주님 다 찾아서 주님 이 시간 그거 씻겨주십시오. 불신 씻겨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 거라는 거를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서로 의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각을 받고 나가는 유다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뭐 쓸 물건이 있어서 사러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자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유다의 믿음이나 헌신과 충성은 누가 봤을 때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멀쩡했어요. 여러분 돈깨를 맡았다라는 거는 제자들 중에 신뢰를 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총무 아무나 시킵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믿음 출중하게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엔 발을 씻겨 받음을 받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뭔가가 있는, 욕심이 있는, 자기 사랑이 있는, 자기 고집이 있는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 아니에요. 직분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단체에 훈련 받았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멀쩡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을 가져가 나와서 고백합시다고 했을 때 뭐 없는데 이러시는 분이 있으면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돼요. 그런 작업을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나의 자기 사랑, 외형적으로 봤으나 나조차도 속고 있는, 그래서 회개할 죄가 없는 것 마냥 구는 나의 영에게 죄의 깨달음을 주십시오. 정죄감을 둘러라는 게 아니에요. 정죄감이랑 깨달음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제거해야 되고 씻김 받아야 되는 영역을 가르쳐 주사, 그전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도 안 했던 그 부분을 지금 뭐 술, 담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을 우리가 갖고 죄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밝히 내게 가르쳐 주사 이 시간 제가 입술로 토해내어 씻김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깨달음을,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